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것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의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 위에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행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연단이 지속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정말 엄격하고 정말 하나님은 깐깐한 분이라고 느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엄한 분, 정말로 무서운 분,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연단만 하시는 분, 그렇게만 바라보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사라지고 죄를 엄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섭고 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품까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들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온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성결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죄성의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욕망들이 들끓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은 올라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안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죄 자백하면 다 그 죄를 없애주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자수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고 교도소 갑니다. 그리고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자백하면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녀요. 그 전과의 기록이 있으면 어지간한 직장에는 취업도 못합니다. 자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백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비록 죄가 있었더라도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어겨서 세상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잘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가 너는 무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남는다니까요. 죄값을 치르더라도,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더라도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뭐냐면 너는 죄를 짓지 않았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한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살인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뭐 하라고 말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거 어긴 죄예요. 심각한 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아주 사소한 죄 하나도 우리는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복음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은 사하시고 그 죄를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세수를 하고 손발을 씻거나 샤워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양치도 하죠. 몸은 그렇게 매일매일 씻으면서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기 시작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되어야 기도가 열리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마음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것은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곳에서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져서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죄 짓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온갖 감정적인 분노의 말들 쏟아져 나오지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지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할 내 입에서 온갖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혹 누군가로부터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마음, 그 아픈 마음에 져서 그 사람을 향한 온갖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에 져서 죄 짓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유혹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 받는 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받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결국 회개 없는 삶이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도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생각들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해도 그 십자가가 너무 멀리 보여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데,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죄를 짓고도 그냥 그 죄 짓는 삶에 자신을 그냥 방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볼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감정적인 분노의 말들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쏟아져 나오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막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계 경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때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막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할 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정확히 성령님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둔 음란의 문제, 탐심의 문제, 중독의 문제,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비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 질투, 분노, 온갖 어떤 영역에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라면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즉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미 너무도 많이 회개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없이 회개해 봤어요. 몇 번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물론 우리가 정말 피곤한 날은 씻기도 귀찮은 날이 한 번씩 있으시죠. 씻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씻습니까? 몸에서 냄새 나는데 안 씻습니까? 물론 하루 이틀 버틸 때도 있습니다. 저 군대에서 제가 군대 간 첫 해에 얼마나 그 해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름에 부대에 물이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름에 물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일을 샤워를 못 하다가, 제가 땀이 너무 많거든. 지금도 제 등에 땀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땀이 너무 많은데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미 저는 야간 근무를 하고 들어가면 밤 10시, 11시가 되니까, 행정병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요. 제가 그래 본 적도 있습니다. 2바가지로 샤워해 본 적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2바가지로 샤워가 돼요. 그걸로 손으로 바가지, 물이 너무 쫄쫄쫄 나오니까 한 바가지 받을 때 한 5분, 10분이 걸려요. 그걸 받아요. 그리고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비누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이걸로 또 한 번 씻고 또 한 바가지 받아서 헹굽니다. 그래 본 적도 있어요. 3일 만에.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우리는요, 몸이 더러워지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씻고 삽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때가 나오게 하시는구나,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냄새 나게 하시는구나. 네가 몸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네 마음도 회개로 맨날 씻어야 돼. 이게 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라는 말은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 수를 제한하지 말고 계속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죠.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회개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면,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애들이 씻으라 해도 그렇게 안 씻잖아요. 자기들 몸 더러워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냄새 나도 별로 아이들이 개의치 않아요. 근데 사춘기만 접어들어 보세요. 조금이라도 몸에서 냄새 나고 막 비듬 생기고 이러면 못 견디죠.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면, 내가 내 몸을 씻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몸이 더러워지는 걸 못 견디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죄에 물드는 것을 내 영혼이 너무 싫어하고 내가 너무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기도 노트나 혹은 감사 노트나 혹은 여러분의 영성일기 노트에나 예수동행 일기 노트에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노트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저는 매일매일 예수동행 일기 쓰고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쓰거든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건 회개의 노트예요. 회개의 노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 반복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이 영역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무너져서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 맘대로 해버리고 그냥 악한 말도 해버리고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이 죄를 회개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 죄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하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발을 정자를 하든 별 모양을 하든 하트 표시를 하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죄 가지고 몇 번까지 회개하나 보자. 근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거짓말은 아니고 490번까지 안 가더래요. 490번 가기 전에 그 죄가 해결되더래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음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탁상 달력에다가 그 음란의 문제 앞에 넘어질 때마다 체크를 했어요. 발을 정자로. 몇 번 했는가? 그걸 3년 동안 하셨어요. 3년 동안. 목사님이 음란의 문제, 이 음란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걸 못 끊어서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그 일을 하죠. 3년 동안. 3년을 하니까 3년 매일매일 넘어진 건 아니지 않겠어요? 490번 안 되더래요. 그리고 그걸 끊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루 10번 죄를 지으면 10번 회개하고 표시하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회개하는 것이 괴로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싶어진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어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온갖 말로써 죄를 짓고 있는데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 죄를 지어요. 그럼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더 이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싫은데,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애통함이 느껴지는데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목사님은 가정이나 직장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어려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음란에 빠졌다고 해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신지라 목사님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시간만 나면 혼자서 계속 음란한 것들을 찾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부모도 친구도 모르고 함께 사는 아내도 모르게 내내 그렇게 살면서 언제나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는 생각에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여사원과 외도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안 그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회사로 들이닥쳐서 난장판을 만든 것입니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자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자신이 음란한 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내나 다른 사람이 알면 가정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모두 깨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그 와중에 목사님에게 가서 고백하자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 남자 집사님은 잘 이겨나갔고 정말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물건을 파는 가게 앞까지 갔는데 그날따라 가게가 휴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어느 날은 유흥가 쪽으로 가다가 길에서 교회 장로님을 만나 얼떨결에 새가족 신방에 동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 지으러 가는 나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루는 직장일로 어쩔 수 없이 룸살롱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작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사표를 써야 하잖아. 내심 자신에게 변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씩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앉은 여자가 술을 따르면서 귓속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은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쫓겨나겠다는 각오로 그 자리를 박차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김을 주시더니 이제는 예전에 왜 그렇게 음란에 매여 있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냈기에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셨고 마침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방금 그 집사님이 다시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목사님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아요. 진짜 신실한 집사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집사님, 목사님도 그분의 믿음을 인정할 만큼 신실하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했지만 그 다음에 또 자신은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짓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일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아까운 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이 아까운 데 있고 내 생각이 아까운 데 있고 어느샌가 나의 선택이 악을 선택하고 있고,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어쩌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백한다는 것이 회개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겨우 자백한다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보면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의 저자 패트릭 민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하여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먼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그 이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로 치면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반면은 사울 왕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죄를 짓는 것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절대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어떤 죄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혹은 살아가면서 품었던 음란한 생각 그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고 제가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다면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죄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여러분 그 죄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 위에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나타날 수 없고 어떤 부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예배의 문이 막히고 기쁨과 감사가 막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없는 연단이 지속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까지 오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정상이란다. 빨리 앉아라. 설교 다 끝났다. 회개. 오늘 주제가 회개니까 너희들 회개.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없애주시려고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이런 회개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전생에 지은지 안 지은지도 모르는 그 업을 다 해결하려면 자신이 다 해결받았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선행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상에 그 업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신도 못해요. 몰라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복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면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돌이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회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